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입어서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었음을 감사로 보답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헛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농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추수를 하게 되었고, 저장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로 곡식과 함께 포도와 올리브, 감람류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65일 동안의 항해를 하고 12월 21일, 추운 날씨잖아요, 그때 미국의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거기 배 안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일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44명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인디언들, 그 당시에 원주민이 인디언들에게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농사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생명과 또 같은 그 곡물을 그 배 안에서 굶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지켜 그 곡물을 땅에 심어 추수하고 거두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때에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 표현했던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에 1900년도 초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1년에 추수감사절을 구별하여 드림을 전통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가족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환경과 상황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코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자신의 어떤 심령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감사한 것과 불평스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가 수십 가지라면 불평거리는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거리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기보다 불평스러운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감사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불평스러운 영향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좋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달라지나요? 좋게? 더 나빠지기만 하지? 누구 탓하고 원망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자신이 달라지고요, 자신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주변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뿌리라는 단어와 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7절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또 잘 지어진 건물에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넘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감사는요,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알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감사치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에 집착하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상황 아래에 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전자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면 후자는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만, 무조건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감사는 필요 충분의 요소들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따르는 이 마음과 행동의 표현이라면, 무조건적인 감사는 예측된 결과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하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감사해야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들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최면을 걸어 그냥 좋은 말을 들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이 있음을 알고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면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는 입시생들의 입에서는 연방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자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면 집안이 왁자질 거라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환자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극찬할 때에 날아갈 듯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거나 오히려 예상한 결과를 뛰어넘었을 때 생기는 플러스 요인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야 할 때조차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살 때도 많습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만 자연스럽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못할 것만 같고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조건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악조건이었습니다. 옥중이었습니다. 그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적은 체구에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배고픔을 당하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환경적인?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주님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몇 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몇 주 지나면 그거 다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불평하고 살 겁니까? 원망하고 살 겁니까? 포기하고 살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끝은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이 참 너무나도 좋겠다, 행복하겠다, 부럽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죽음 앞에서 죽은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벌이 있는 심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도 빠듯빠듯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버텼는데 죽어보니 영생이요 이별 슬픔 탄식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아멘 아닙니까? 나도 이래봐도요, 에? 상민이만 할 때 있었어요. 나도 이래봐도요, 우리 재선 선생님만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는 육체가 연약해져요. 이제는 점점 살아가는 삶들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담담하게 될 이젠 시간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몇십 년 아닙니까? 지금 살아온 것보다 여기 젊은 사람들 위해 결혼하고 지금 자식 낳고 사시는 여러분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면 저에게 욕하는 거예요. 11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욕이지. 우리 이재수 권사님 100살까지 사실래요? 사세요. 딱 100살까지만 사시고 주님 앞에 가세요. 근데 오래 산다라는 거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오늘에 매몰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요? 지네들 인생 지네들이 다 살아요. 나중에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도리 다 하고 안 되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건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물질이요?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육신 움직여지고 벌 수 있으면 벌어요. 그렇게 사세요. 나중에 못 벌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줘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구걸이라도 해서 굶어 죽게 않게 할게. 오늘 이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몇 명 오지도 않았지만 이거 드린 것들 다 오늘 예배 끝나면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진짜요? 다 가져가세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마음을 붙들고 평생을 살고 그를 끌고 갔던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감사해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진단을 하거든요. 그 치료가 됐을 때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던 도중에 나왔어요. 가던 도중에 10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9은 다 어디가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줬다라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하여 너에게 다른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어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늘의 삶에 내가 불평거리가 있고 힘든 상황에 해석해 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했을까? 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올까? 다시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바울은 달라진 환경이 없어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최악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되새겨보며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감지한, 이 환난 날을 알게 된 하박국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지 이 속이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몸이 막 떨린다고 그랬어요. 바들바들 떨린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리를 갑자기 전화를 통해서 들어요. 그때에 떨리는 거.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가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하박국은 최악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17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내가 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너희들 의인 아니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환난이 몰려온다고 나를 믿어봐, 나를 경외해봐, 나를 신뢰해봐, 내가 함께할게. 오늘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라고요. 질병에 점령당하지 말라고요. 환경에 점령당하지 말라고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점령당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 사람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위에 있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경에 침략당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침략당하지도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이 심령이 침략당하지 마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의인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나일강에 던져요. 던지라고요. 던져. 모세의 어머니처럼 모세를 던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있나요?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있나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의 나날들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가는 도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는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성경을 믿나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글을 소개시키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 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단순한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글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도 시리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고 정신은 깜빡깜빡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왜소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특히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쇠약해질수록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굳이 속상하거나 약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해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